한때는 도교 경전들이 쓰여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교 경전을 얘기하면 한나라 때 교단화하면서 도교 경전들 자체가 탄생하는 시기를 흔히 이제 한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대에서 대표적으로 말해지는 도교 경전들을 좀 검토해 보죠. 우선 첫 번째 책이 태평경이라는 건데, 태평경의 서술 방식은 천재를 대리한 천사가 말을 해요. 그 말한 것을 진인들이 받아 적죠. 자,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천재를 대리한 천사가 말을 하거나 진인들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의 형태로 쓰여진 첫 번째 텍스트가 태평경인데, 이 태평경의 방식들 안에서 태평경에서는 천사가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엄 혹은 신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엄, 신엄이라고 말한다라고 할 때 천엄, 이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비록 천사가 천재를 대리해서 말하지만 그 말들은 천재의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천엄과 신엄을 받아 적은 것을 천서라고 말해요. 천서라고 말하는 이 천서는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지금 태평경처럼 천재를 대리한 천사가 진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서 진인들이 그것을 받아 적는 방식의 천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부예요. 부인데 이 부는 기본적으로 운기 형태로 나타나죠. 운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운기 형태로 나타나서 하늘에 구름이나 뭐 이런 방식들이 독특한 문양이나 글자인 듯 글자 아닌 듯 하게 나타나는 방식.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방식들인데, 이 방식은 그냥 적으면 되겠죠? 받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적어서 책이 이루어져요. 성서. 근데 부 같은 경우는 문자인 듯 글인 듯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자적인 또는 언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에 대한 문자적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그 운기의 문양이나 모양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문장을 만듭니다. 문장을 만드는 게 그 문장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이 문장에 대한 해석으로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 해석에 대한 주석으로서 주석들이 달리겠죠. 이렇게 해서 성서가 됩니다. 두 가지 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를 한마디 더 하자면, 부가 출토된 유물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시기에, 그러니까 한나라를 중심으로 한나라 전후에 출토된 주간의 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 중논들이 많아요. 중논들이 많은데, 이때 이 주간의 부들은 대부분 특정한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문장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주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강충구 선생님 논문을 보면 우임금을 주된 신앙화하면서 그려진 부적들이 출토되어 나와요. 그 출토된 그 부적 위에서 항상 그림이 이렇게 있고 글자들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보자를 이렇게 써서 우보법을 정하고 그 우보법을 부적을 땅에 던져놓고 그 우보법을 행하면서 그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여행자들이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주간에 출토된 부족들의 초기 형태예요. 그런데 도교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쓰여진 책들을 천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서가 등장하는데 이 인서는 주로 학승, 불교로 말하면 학승이겠죠. 도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학도사? 학도사? 공부 주로 공부를 하는 도사인데 이 인서는 주로 송나라 시기 이후 유불도 3교의 논리에 따라서 주역이나 불교나 도가의 사유하고 도교를 결합해서 도교 경전들을 써내는 책들을 주로 인서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송나라 이후에 주로 쓰이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태평경이라는 것은 최초의 초기 도교 경전이고 그 성격은 천세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놓고 보자면 태평경에 원류가 있다라고 말해지는데 그 원류는 청관, 역포, 원, 태평경, 태평청령서 이런 책들이 태평경의 원류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태평청령서라는 것하고 태평경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으로 인정해요. 앞에 뒤에 두 권은 동일한 인정을 하는데 이 두 책의 초기 형태가 천관, 역포, 태평경이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이 책은 뭐 사라져서 없으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관, 역포, 원, 태평경은 한나라 성제 때 제나라 출신 감충가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12권짜리 책이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동안시기 순제 때 태평청령서라는 이름으로 황제에게 다시 헌상되었고 이 책은 다시 태평경으로 세상에 유포되었다라고 태평경을 연구하는 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경은 갑부에서 대부로까지 구성되어 있고 매 부는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체 분량은 170권에 해당합니다. 태평경의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도가철학이 있고 의양오행설이 있고 전통 종교사상이 있으며 무술, 무당, 후닥거리 내용이 있고 육아윤리가 있으며 천문학과 의학학, 양생학의 내용이 있고 천인하별사상과 인과응보 사상, 제왕통치술,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잡다한 이론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태평경이 추구하는 것은 태평야도, 태평한 도를, 태평한 세대의 태평한 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경의 큰 핵심적인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 삼합상통의 우주관이에요. 삼합상통의 우주관에서 천지인이 서로 합해서 서로 통한다, 합하고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게 삼통의 우주관인데, 그래서 그 우주관은 1이라는 게 나뉘어져서 2라는 게 되고 2라는 것이 나뉘어져 3이 되는데, 이때 3은 천지인이 되고
이 3이 합해서 서로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분이 2, 2분이 3이라고 했으면 이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유를 좀 해야 돼요. 1분이 2가 되고 2분이 3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노자에서 비슷한 기제를 찾을 수 있겠죠. 도생1 그랬어요. 도생1 1생2 2생3 3생만부 그랬죠? 자, 그래서 도가 1을 생성해요. 1이 2를 생성해요. 2가 3을 생성해요. 그래서 1이 뭐냐, 2가 뭐냐, 3이 뭐냐가 논쟁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3 자체는 태평계에서 천지인으로 보죠. 천지인으로 보는데 천지인 세 주체가 서로 통해요. 상통합니다. 상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중화지기예요. 중화지기. 중화지기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태평경의 삼합 상통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태평경을 읽어보면 국가의 재화 창고, 그러니까 국가의 창고에 있는 재물은 황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지인 이 세 주체가 중화의 기로 곡식을 기르는 것이고 이 세 주체가 천지인이 서로 중화로운 기가 이루어질 때 곡식이 자라고 풍년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황제라는 사람한테 그 곡식을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세금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서 누구든지 국가 창고에 있는 세금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논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중화지기로부터 평등의 논리가 나오는 게 태평경의 삼합상통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중화지기라는 것을 우주 사유라고 했을 때 이 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원기 개념입니다. 이 원기 개념으로부터 천지가 나뉘어지고 천지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 누군가 원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원기라는 개념이 한나라 시대 때 다른 책들 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한나라 시대 때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원기란 말을 쓰지 않고 혼돈의 기를 쓰죠. 혼돈지기라고 써요. 그랬을 때 혼돈지기라는 말은 이 도생일의 일을 해석할 때 일은 혼이위일이죠. 뒤섞여서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추석을 하죠. 노자 도생일의 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노자에서 나온 혼이위일이라는 거하고 혼돈지기라는 것하고 서로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바로 원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자로 돌아와서 도생일에서부터 만물까지 가는 과정이
뒤섞여 있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도가 뭔지는 모르겠고 이를 뒤섞여 있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가 둘이 된 거죠. 둘이 돼서 둘이 충해서 충기해서 3이 된 거죠. 이때 이 충을 부딪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화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천지가 조합돼서 3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한나라 시기에 어쨌든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이 분화하거나 이것이 다른 것을 생성하거나 해서 생성의 관계로 만물까지 가는 어떤 우주 발생론이라는 것, 이게 한나라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개념적으로 원기나 혼돈기나 뭐 혼이위일이나 이걸 뭐라고 사용하든 간에 아직 그것을 개념으로 하나의 공통 어떤 학문적 입장이든 간에 그것을 공통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비스무리한 개념들이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뭐가 분화되어 나온다라는 발생론은 각기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안에서 또 하나가 도교니까 태평경은 도교의 논리가 들어가야죠. 이게 우주론이라면 우주론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수양론 또는 도교의 신학적 논리로 삼은 정기신이 된다. 그래서 이 전기신이 3이 돼요. 그래서 이 원기가 분화되어서 전기신으로 나뉘고 이 전기신들이 다 하나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수렴론에서는 다시 재해석돼요. 그래서 이것이 삼합상통론의 핵심 논리예요. 그 다음에 주요 개사전에 이름, 일양, 위지, 도의 내용이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원기설을 결합한 우주 발생론이 삼합론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 이거를 음양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주역의 논리와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대 원기론에서 원기는 우주 만물의 궁극자이고 원기의 치합이 천지인과 만물을 생산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기라는 개념을 누군가가 어디에서 처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주역에도 안 나오고 노자에도 안 나오고 장자에도 안 나오지만 어쨌든 태평양에서 나온다. 두 번째, 태평양의 주된 내용은 성구설과 인과응보설이에요. 성구라는 말은 성이라는 것은 개성하는 것이고 부라는 것은 등지는 거죠.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이대 선대나 앞선 사람이나 이것을 그들의 선악의 업보를 내가 개성한다는 뜻이고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선대의 악업을 내가 등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구설입니다. 자, 성구설을 제시하는데 선악의 응보를 성구설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한정하지 않고 선대, 7대 선대까지 가고 후대로도 7대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성구설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응보는 앞선 세대에도 미치고 후손 세대에도 미친다는 소리인데 이걸 갖다가 선구 전 5대, 유거 후 5대, 제가 7대라고 잘못하면 5대네요. 그래서 앞으로 5대, 뒤로 5대, 내가
수준이라면 선악의 인과응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우리 조상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현실이 공공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현실 속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대의 악업을 풀어야겠죠. 그럼 선대는 어찌 되나요? 죽었어. 선대는 어찌 됐지? 천당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나 모르겠어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나? 그래요. 정말입니다. 도교 안에서는 선대의 업보가 해소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악행을 하면 이 악행은 또 후대까지 미친다고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도교에서는 내 선행이 선대의 의가 악보들을 해소시킨다고 말해요. 그러면 선대들은 죽어서 저승에서 혼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기독교나 불교보다 더 센데요. 아, 두나까지 그럼 이 성구설을 불교의 인과응보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가?